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6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하여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텅이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텅이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으로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제 시몬을 가두어 놓고 보냈습니다. 그때 보내면서 그들의 곡식 그 주머니 안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시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는 그들을 만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사건들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형제들이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스스로 서로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야곱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해결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변질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본문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로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술로서 우리 12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죄 그리고 요셉의 그 야곱의 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죄가 뭡니까? 가정을 균등하게 동일하게
가정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 그들만 특별히 편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하나 되게 못했다는 그 책임이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조명하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빛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못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비춰질 때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들이 비춰질 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김으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멀리 떠나가려고 하고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고질적인 죄악들의 고침 받게 하소서.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아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베냐민을 같이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9명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네 아들 아니가? 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가족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책임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만드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단이 잘 공격해서 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연약한 쓴뿌리들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나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사단에게 언제까지 빌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고질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치유받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미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춰주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 아버지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사단에게 비밀을 주며 우리의 약점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하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흘러 넘침으로 아버지 생명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람이 느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분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또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